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종.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종.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그런 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은 사도 요한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 종 단수잖아요. 아모스도 그 종 그랬어요. 아모스가 말한 그 종, 또 계시록 1장 1절에 말한 그 종은 사도 요한을 말한 거고,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이사야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율법 시대 비밀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율법 시대 비밀은 여기 기록했고, 그걸 통해서 율법 시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비밀을 말씀했어요. 뭘 통해서 그랬느냐면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하나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천국의 비밀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은 뭘 가리키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걸 묶어서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이걸 사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알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된 일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성경대로 된 일이면 예수님의 생애, 탄생,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승천까지. 아멘.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아모스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왜 그걸 갈라놓냐고.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라고. 자, 그러면 같은 뜻을 전하는데 왜 글씨를 다르게 할까요? 네? 글씨가 다르고, 글씨가 다른 건 표현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용이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도 다르다는 거예요. 또 알려준 사람도 누구?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전에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은 환난의 비밀, 재림의 비밀, 또 심판의 비밀, 천년왕국의 비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비밀, 그리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 비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 그동안에는 뭘로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보여줘. 말씀. 뭘로 통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뜻이 있는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환난의 비밀이다. 재림의 비밀이다. 심판의 비밀이다. 천년왕국의 비밀이다. 무궁천국의 비밀이다. 이 기록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 시대에 뭐가 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아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 같이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가 받은 응답이 타인에게도 똑같은 법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다르고 노아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다르고 요나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다르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다르고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다르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너한테도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댄일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말씀의 기록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뭘 삼게 하셔? 기준을 삼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대는 지금 뭐가 와요? 환난이 오죠. 이미 왔죠. 그러면 환난에 대한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예수 믿었어. 내가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다가 뭘 두라는 거예요?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될 일에다가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될 일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잘 들어봐요.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야. 응답 무시하고 말씀과 응답이 있으면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을 쫓아가야 돼. 성령의 9번째 열매, 뭐가 나를? 절제라는 은혜가 나를 자꾸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는 건 뭐냐? 고쳐서, 다듬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선지자가 뭐랬어? 우리 모두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밖에 한 자야.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인간은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냐? 알려주셨냐 그랬더니 응답받은 걸 말하면 안 돼. 말씀이야, 말씀. 말씀. 그래서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말씀은 우리 머리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뭐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아까 그걸 응답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 말씀에다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될 일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종.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종은 될 일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종이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된 일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22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비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된 일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종. 그래서 여기 네 번이나 이렇게 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자,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계시록 10장 7절부터 읽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또 여기 아멘. 복음 얘기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으로 말하자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음, 계시록 10장 7절에 말한 복음, 그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댄일의 말씀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자, 2024년 6월 24일 새벽 2시 이건 응답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자, 응답과 명령이 뭐가 다르냐 잘 들어봐요. 응답은 하나님 저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저층은 말고 최고층 최소 40층짜리 높이인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래 줄게 이러면 그건 대답이에요. 대답. 응답은 뭐냐? 내가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새벽 2시. 나는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명령이야. 이날 새벽 2시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하라. 명령이죠. 명령을 받았어. 자, 우리는 이제 천국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기도도, 물질도, 생활도 전부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어떤 소망에서 사느냐. 어저께까지 안 된 일이 오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의 기준을 둬야?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복음과 같이, 복음과 같이, 다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 그런 종에게 뭘 알려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 자, 그럼 그동안은 무슨 소식이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말함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이에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기 위해 사는 그 종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으면 이게 맞지를 않아서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7절에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은 뭔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 기름도 붓고 신도 붓는다. 이렇게 큰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할렐루야. 나음서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갚아주시는 역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면서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지 마세요. 네? 계산기는 잘 봐요. 1 플러스 1은 이꼬로 얼마예요? 네? 아니, 일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기에 일하고 안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분명히 2예요. 이건 수학 공식이고 전 세계의 공통된 법이에요. 이걸 20이라고 막 우긴다고 해보세요. 그럼 금방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요? 에? 틀렸어 이렇게 하나요? 미쳤어 이러나요? 제가 만약에 1 더하기 1은
20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러면 아마 다 일어나서 가실 거예요. 야 가자. 문목사 마시 드디어 갔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학 공식은 2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20도 되고 200도 되고 2000도 되고 2만도 되고. 누구 마음이야? 아이고 그렇게 잘하세요. 네,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종들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으로 사는 종들에게는 지금도 무엇이 있을 수 있어? 기적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나를 보장해.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대우는 참 많이 받아. 그런데 이상하게 구멍 뚫어진 전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산이 이렇게 좋아지면 마귀가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소할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누구를 좀 펌프질을 할까.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안 넘어가냐? 성령으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우침을 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오늘 기도하시라고 기도. 무슨 일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앞으로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돼요. 더욱 기도해야 돼요. 꼭 성전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딱 만났어. 그때 순간적으로 눈 감고 주님 이런 일이 왜, 이 시점에 왜 오는 걸까요?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화되고 그것이 체질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착착 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물러서지 않는 종으로 살아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물러서지 않냐?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물러서지 마라.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귀를 열어서 물러서지 않게 하신다.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오늘 5가지 말씀 그리고 결론을 드린다면 또다시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라. 자, 옆에 분하고 기도하는 종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점점 더 기도하는 종들이 되세요. 잘 들으세요. 이제 기도라는 이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나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면 점점 더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더 정신 차리고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라.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째 감사의 예물 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숨기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1년 전 6월 24일 새벽 2시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제 1년 되는 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산에 많은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뛰어서 영원한 복음의 극대화,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 성산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 기도하는 영을 붓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기도를 전심전력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자동차 한 대 한 대 지켜주시며 또 주의 종을 끝으로 다시는 중환자나 암환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펄펄 나는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하세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명감을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넣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